인생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는 일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대로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멀쩡하던 날에 비가 오는 것처럼, 따뜻한 날에 각종의 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한 가정에, 평화롭던 가정에 각종의 아이가 귀신 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정해져서 오는 게 아니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각종의 재난에 묶일 때가 있고, 갑작스럽게 사고가 닥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병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 일어나서 직장에서 일을 처리하거나 집에서 살림하고 음식을 해먹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두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날이 멀쩡할 때는 모르다가 다니다가 날이 각종에 덥거나 힘이 들면 땀이 날 때 그때 손수건을 꺼내서 우리가 땀을 이렇게 닦기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삶은 두 영역을 가지고 살아요. 육신의 영역이 있고 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막 살아갈 때는,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 이 손수건이 앞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들어있죠. 근데 열심히 하다가 각종의 땀이 나거나 이럴 때는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닦아요. 마치 우리 신앙도요, 매일 주님을 앞에 모시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약점은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막 허겁지겁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더 필요하실까요? 평상시도 늘 필요하지만 이 손수건이 땀이 날 때 꼭 더 필요한 것처럼, 내 삶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멀쩡하던 아이가 귀신에 묶인다든지, 아이들에게 질병이 일어난다든지, 내게 병이 온다든지, 하던 일이 안 된다든지, 사업에 큰 고민이 생기고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절망의 일이 생겼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싸들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해놨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에게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했더니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선생님은, 저들의 스승되시는 예수님은 혹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인생의 주가 되고 모든 것의 주 대신 내게 와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문제를 어떤 것이라도 가져 나올 때 주님은 야,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스스로 지혜로 한계를 느껴서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주님에게는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 기적으로 묶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내가 하는 일은 일상이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상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지혜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붙든다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내 삶에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이럴 때는 절망의 사인으로 받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큰일 났다, 내 인생의 끝장이다, 이제 나는 뭐가 안 되나 보다, 그래 내가 무슨 빽이 있어서 몸부림하다 되는 것이 하다가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내가 하다가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전에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기산 회장을 하던 이신행 장로님이 정치적으로 다 아부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하다가 결국은 감옥을 들어갔어요. 구로 엠마오에 봉사하러 가끔 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최명길 씨하고 가끔 와요. 그 올 때마다 그 이신행 장로님이 온 편지를 저한테 가져와요. 목사님, 오늘 남편 편지 왔어요. 만날 때마다 그 편지를 볼 때, 읽을 때, 몇 년 전에 이야기죠. 지금이야 뭐 다 이제 다 끝났지만은, 편지를 읽으면 너무 감동을 받아요. 장로님이 그리지만은. 편지마다 한 번도 이놈의 정권이 망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못 살겠군데,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보, 내가 사업한다고 너무 바빠서 때로는 주일도 빠질 때도 많고, 장로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업에 손도 못 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장로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밥만 먹고 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곤하여 졸릴 때까지 성경을 뜯어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막 몇 독을 해가면서요, 평생을 읽을 성경을 감옥에 있으면서 다 읽어나가요.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것은요, 여보 힘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작업을 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끝에 말이 은혜가 서러워요. 한 번도 그 끝에 보면 2000 몇 년 몇월 안양 구치소에서 이렇게 쓴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2000 몇 년 몇월 며칠 청계산 기도원에서 당신의 남편 이신행이 감옥을 기도원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 해 살아갈 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오늘은 좀 찾으면서 성경만 쭉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권으로 준 거예요. 그렇죠? 특권. 근데 이것을 따라합시다. 사용하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만 하지 않으면 짐이 된다. 이해가 되죠?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 3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새가, 어린 이 새가 조그만하게 새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만들어진 그 탈무드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이 새가 날개가 없었어요. 조만한 새가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매일 공격당하는 거예요. 쬐까만한 쥐한테도 잡아먹히고 이러니까 조물주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이고, 조물주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요, 다리도 짧고 이렇게 쫑쫑 기어다니다가 맨날 쥐한테도 잡아먹히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날개를 2개 달아줬어. 일주일 뒤에 오더니 또 불평하는 거예요. 너 왜 왔노? 그랬더니 아니, 공격 무기를 주든지 뭐 그랬지, 이거 오히려 더 짐을 들려주가지고요 더 도망도 못 가고 더 불필요했어요. 더 잡아먹혀요. 그랬더니 조물주가 하는 말이, 얘들아, 그 날개는 그냥 얹어서 다니면 짐이 되지만 필요할 때 펴고 날면 초능력이 된단다. 어디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도망도 갈 수 있단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펴고 날았더니 가고 싶은 데 다 날아가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들고 있으면 짐이 되지만 사용하면 능력이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한번 살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면서 나는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봤나? 이런 도전을 오늘 좀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남들이 하는 거 나도 좀 한번 해보자. 다음 주 언제 되면은 다니엘 기도인가 그거 하는 거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볼 거예요. 우리나라 강남에, 전국에, 세계적으로 새벽마다 금요일 이런 데 밤마다요, 막 큰 교회들이 막 매 터지도록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세요. 우리만 뭐 이거 기도하는 건 줄 아세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게 있다면 함축한다면 첫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마태복음 7장 7절 다 알지만은 다 빨리 펼 수 있는 사람은 펴고 안 그러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 따박따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계속 읽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다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찾지 않는다면 찾을 수가 없고 문을 안 두드린다면 너에게는 안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손해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갈 때 예배하면서도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손해보지 말기를 바라고요. 이 한 주간도 도전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50편 성경 중앙을 쫙 열어가지고 외우는 것들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날에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처럼 갑자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 이거 환난입니다. 되던 일이 각종이 안 돼. 이거 환난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안 열리네. 환난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 환난이.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오네. 환난이에요. 이럴 때 그 환난, 그 문제가 생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뭘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 위경에서 건져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 아니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이런 논리는 이제 내 인생의 절망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우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좀 찾는가 보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오라는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일부 하면서도 그래요. 이민기 성도 가족들이 쫙 나왔어요. 자녀들하고 오늘 갖고 오늘 뭐 행사가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면서 새벽에 우리 장옥성 집사님 그래서 이민기 성도님은 뭐 몸에 암이 있나? 아내가 수발을 들고 막 하더라 버려요. 그렇게 하는 아내도 암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나도 환자인데 남편 수발 들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돼요. 막 새벽마다 나와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문제지. 문제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장 집사님 어차피 몸에 병은 와 있는, 누구도 병은 있는 거야. 또 치료도 해가면서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래서 못되고 저래서 못되고 연약한 여자지만 한번 해보자. 집도 꼭대기 아니에요. 나와요. 핑계가 많지요. 추우면 움직이지 말아요. 뭐 하지 말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어차피 인생은 갈 거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리면 은혜를 붙들어보자. 아멘. 환난 날에 한번 하나님 불러보자 이 말입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왜 발악을 하냐? 약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몸부림하냐? 몸에 병이 있고 몸이 약하고 약점이 많으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결과가 뭐 영화롭게 하겠다. 결론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편 뒤에 쭉 넘기면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찾다가 나 끝나버렸네. 안 찾아도 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대충 이고 나중에 설교 한번 더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훈이가 우리 설교 SNS 올려주면 그거 한번 다 열어보시고 아셨어요? 다른 교회는 목회자 설교 들으면서 그것도 좋아요 쿡쿡 눌러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인색하다. 들어보고 말도 안 남겨놓고 그냥 들어보고 보기는 보고 흔적도 안 남겨. 그렇게 도둑놈처럼 살짝 당기지 말고 왔다면 좀 눌러도 보고 글도 하나 좀 써놓고 옆 사람 보고 해봐. 좀 더 써라. 아이고 옆 사람 해봐. 마음 좀 조금 써라. 아이고 돈 드는 것도 아니야. 돈 드는. 여러분 무슨 문자 보내고 하면 뭐 하나 답 하나 하면 얼마나 좋아. 주일날 못 나오면 답 하나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들어? 기 있는 자는 털어. 그 하나 마음 하나 더 써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 환난이 질병이 괴로움의 문제들이 내게 닥쳤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사인이에요.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바람 불어. 싫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바람 불어. 좋은 날. 할렐루야. 그래도 영화 제목이 나온 거야. 바람 불어 좋은 날. 환난아 와봐라. 고난아 와봐라. 질병아 와봐라. 한번 싸워보자. 이게 사도 바울이 믿으십니까? 나는 더 강해질 거야. 문제가 나를 괴롭힐수록 나는 더 강해질 거야. 믿으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막 이렇게 운동하는 사진을 얹어놓으면 어떤 분들은 그 와 목사님 왜 남자로 봐 그런 거를. 병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발악을 하고 가는 거를 봐야지. 믿으십니까? 지지 않기 위해서. 믿으세요? 산 그림 하나 보고 와 목사님 산 그거 왜 산 그림만 봐. 왜 이 사람이 산에 미쳐 사는지. 믿으세요? 밑에 글을 봐야지. 여기서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이기자. 아셨어요? 이겨.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믿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안 부르짖어? 막 부르짖으면 힘이 나는데 부르짖으니까 막 몸살도 다 태워버리는데. 응? 여러분 감기도요 기도로 이겨버려. 믿으세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나는 막 다 내놨어. 누군가가 정신 차린다면. 부평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제 글하고 사진을 보고는 목사님 알다시피 지 나이 55이래요. 그런데 똥배가 나오고 관절이 시원찮고 몸이 시원찮고. 근데 목사님은 64인데 이거 보고 제가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올해는 내가 목사님처럼 내가 하겠다 도전했대요. 그럼 저 성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습, 내가 하는 걸 이런 걸 통해 누군가 하나 정신 차린다면 저는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어떤 완상인가 그 친구가 그랬어요. 이름이 그 누구야? 연기 이렇게 하는 이름이 완상이 성이 모르겠네. 그 친구가 신학도 한 친구예요. 강도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리얼하냐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어떻게 망가져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교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그런 모습으로 망가졌을까요? 주님이 어떤 모습이든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지옥까지도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주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타타타닥 빨리빨리 막 착 찾고,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얼마나 좋아요. 돈 1억 내놔라, 내가 문제 해줄게, 이렇다면 기팍 죽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신도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떨고 나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검이 있어야 무섭지. 군인이 군복만 입고 있다고 안 무서워. 근데 옆에 권총을 차고 있어야 무서워요. 이해가 되세요?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검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신자에게 말씀과 기도, 이것 붙들고 한 해 동안 성부해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시간만 좀 투자하면 돼. 내가 시간, 낮 시간에 저 약속해보세요. 바빠요. 저녁 시간 약속해봐요. 바빠요. 얼마나 좋아.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고요한 그 새벽에, 이러면 나온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붙들고 나오면서 주님 만나러 가는 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안 하면 손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설교하고 감옥에서까지 가서도 큰 영혼을 세우려고 애를 쓸까요? 이 세상에 1만 스승이 많아. 1만 스승이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뭐예요? 스승으로 있기보다 아비로 있고 싶은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스승은요, 여러분 여기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지만은요, 아무리 교수가 사랑하고 뭐 제자 해도요, 제자가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누구보다?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그래서 절대 교수는요, 자기보다 큰 제자는 안 키웁니다. 뭐라 그래도 안 키워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놓고요, 다른 대학에서 한 달에 50만 원 더 준다 그러면 싹 가버려요. 그게 1만 스승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땅의 스승은요 다 돈에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 응? 김병주 지사님이 성훈이가 군에 갔다 이래 왔어요. 성훈이를 위해서 뭘 해주고 다 해주고 하는데도 오늘 저녁에 태다 줄 거지? 부대 앞에 가가지고 야 내려 10,000원 내놔라. 아버지가 그럴까요? 얼마나 피곤해. 응? 지 혼자 버스만 대저도 주르륵 가면 끝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대 앞까지 가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거기다 또 밥 300개 가면서 거기다 또 용돈 집어나가면서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애비예요. 애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이. 목회자도 여러분을 통해서 밥은 먹고 살지만 애비로 있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고요, 뭘 통해서 해주고 싶고, 몸이 망가져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자리 지키고 싶고요. 여기는 장로님들도 그래요.
사업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바빠요. 근데 장로 직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써서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노는 권사님이 거의 없잖아요. 심권사님들이고 오고. 다 일하면서도 와서, 늦어도 와서 막 졸리면서도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왜요? 직분 때문에. 여러분, 내 새끼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직분 때문에, 목장 식구들 때문에, 교우들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그냥 말로 하면 안 돼. 봉투에다가 적어서 줘. 잊어버려. 제 방에도 보면 꼭 적어서 올려주면 제가 핀셋으로 책꽂이 같은 데를 꼽아놔요. 왜? 그래야 봐야 기도하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은요, 꼭 적어서 주세요. 아셨어요? 아니, 기도 부탁하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하면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이왕이면 딱 적어서,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우리 교회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미정 집사예요.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또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우, 이뻐. 옆 사람 인사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을요, 쉬게 하면 안 돼. 바빠도. 아셨어요? 기도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부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일만 서성이 아니라 에비된 심정으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라?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내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성경, 이거 안 띄우지 마요. 성경 찾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부실해가지고도 거기다 띄워주네. 할 수 있으면 성경 찾아. 알았어요? 제가 이거 다 띄워주는 친구들 교회도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 이것 때문에 성경을 손에 안 잡아, 자꾸. 여러분, 내 성경이 따라 빠지도록 성경을 하셔. 텔레비전에 쏘주고 이거 보고 앉아있고, 이거 안 돼. 너무 재밌어요. 목회자들도 가서 예배 드리면요. 자, 예배 시작합시다. 그러면 책 가져온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요. 전부 뭐 건드리냐?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편리하긴 하지만 여러분, 책을 보셔야 돼. 아셨죠? 전사님, 아셨지? 띄우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 돕는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고재근 집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이거 하다가 그냥 감정이 푹 못받쳐가지고 끝까지 모아둘 뻔했어요. 달달달 그러다니.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냐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너를 응원하겠다. 믿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이것도 안 봐도 되잖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축복하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응원해요. 예수님이. 믿으세요? 응? 영혼만 잘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사도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응? 옆 사람이 이렇게 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 줄 이제 알았어요. 내 잘난 맛이 아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이것도 다 아는 거야. 제가 안 찾아도 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 힌트 줘서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응. 나중에 꼭 이거 찾아 외울 이런 거 다 외우면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여러분, 새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응? 언젠가 누군가가 전도를 하면 좋겠지만 서병학이라고 하는 교수가 경제학자인데 불자야. 근데 책을 좋은 걸 썼어 이 양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굉장히 삶의 머뭇거려. 예전에 그 어떤 아버지가 사업하는 아버지가 집사인데 아들을 위해 센 척이 아들아 머뭇거리게 네 인생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참 도전받았거든요. 작은 소책자인데. 근데 이 아버지 서병학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도 경제학자인데 아들을 위해서 책을 썼는데 이게 히트쳐요. 여러분 책 한번 사보세요. 이분이 뭐 불교 얘기는 하지 않아. 그런데 끝에 가서 약간 냄새는 풍기는데 도전받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글을 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라. 여러분 네 마음을 그냥 두지 말아라. 관리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루에 내 삶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 때도요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요. 직장 생활도 사업도요 뭘 하다도 그냥 퍼져 돌아가지 말고 내가 뭘 하겠다 뭘 읽겠다 뭘 보겠다 운동을 하겠다 딱 가지고 움직이라 그 말입니다.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이것이 그냥 우리 마음을 강하게 이 말이 아니고요 너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의 마음속에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시록 6장에서 뭘 이야기하죠?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줬고요 우리에게 새해에 계획을 세우고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 남이 가져가. 어떻게? 큰 돈 벌어놨더니 남이 쓰고 큰 집 지어놨더니 남이 살아. 이게요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론이 다 남 좋은 일만 한다니까. 옆 사람 인사해 나부터 좋자. 그럼요 나부터 좋아야지. 응? 공부해가지고 나부터 좋아야지. 돈 벌어가지고 나부터 좋아야지. 그리고 나서 남을 좋아해야지. 응? 아셨어요? 여러분 새해 마음을 다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명치 못함이 없다. 믿습니까? 자 빌립보 이건 다 찾았어요. 찾고 기도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요분 다 찾으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찾았나요? 빌립보서 4장 저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똑같이 기도인데 똑같은 건데 기도는 일상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간구는 특별히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막 새벽에 나와서 주기를 틀고 하는 간구요. 하나님 내 딸이 귀신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병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이거는 간구요. 아셨어요? 하나님 문이 막혔어요 열어주세요. 2020년 좀 열어주세요. 이거는 간구요. 아셨어요?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 읽고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새해에 저를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새해는 어떤 바람이 불든 누가 뭐라거든 시험 들지 마라. 아셨어요?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요. 아무도 시험 든 사람은 저기 가고 있어요. 누가 태클을 걸더라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러잖아요. 사단이 태클을 걸려면 걸어. 니까지 태클 건다 내가 자빠질 것 같냐? 나는 7번 자빠져도 8번 또 일어날 거야. 믿습니까? 새해는요 마음 좀 강하게 좀 해. 아휴
바람 불어도 번개만 쳐도 그냥 시험들라고 포옹 잡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도 나는 강하다.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부한 또 비천에도 가난해도 질병에도 다 처할 줄 아는 일필비율을 배우면 그게 뭐예요? 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한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해 보기를 바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하지 마. 절대 입에 좋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거 싹 쓰지 마라. 아셨어요? 따라합시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겠네를 좀 늘어뜨려. 죽겠네. 죽겠네. 아 좋아 미치겠네. 왜 미쳐? 왜 미쳐? 좋은데. 아 잘 먹이 놨더니 배불러 죽겠네. 왜 죽어? 배부른 것도 죽게 있네. 좋은 것도 죽게 있네. 아멘? 네? 무조건 혀를 바꿔야 돼. 안 되는 것도 죽게 있네. 막히는 것도 죽게 있네. 형통한 것도 죽게 있네. 아셨어요?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이 긍정되는 게 한 군데 있더라고요. 부정이 긍정되는 거. 이 얘기만 하고 한번 후고 가야지. 식당에 큰 식당을 하는데 주방장하고 사장하고 주방장하고 싸웠어. 주방장이 뭐 일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일 좀 똑바로 하라고 그랬더니 성질이 나버려가지고요. 두들하면서 주방장이 계획을 짠 거예요. 이 사장이 사사건건 자기를 괴롭힌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월급은 타먹어야 되니까 일을 하니까 사장을 어떻게 괴롭힐까 하다가 10,000원짜리 팔면 재료가 12,000원 들어가도록 아주 그냥 음식에다 재료를 막 때려놓고 막 펑펑 써버렸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네. 어쨌니 뭐 이랬더니 막 동네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그 식당에는 다른 식당하고 달라가지고 막 갈비탕에 고기가 막 배가 터들어있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막 줄을 구름대처럼 서가지고 대박났대야. 이게 부정이 긍정되는 거예요. 그런 거 외에는 절대 우리 입에 어둠을 담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 붙들고 이 부흥을 일으켜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오늘